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자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죽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다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찾아보라. 그때를 이끌고 박사부터 가려고 하시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만에서 수고하며 그에게 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이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를 거절하였다 하니 이로 줬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들과 그의 아버지 헤롯이여 유대의 이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제시하시마다 빨리 지나가고 떠나가 다시 나사렛이라 동네에 사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믿으려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직접 주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아기 예수 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족보에 나타난 그 이름들은 물론 자손의 대대 이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나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거를 성경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아비와 본토 친척 집을 다 뒤로하고 그가 떠난 겁니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약속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세상에 아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러한 약속이면 우리가 조금 혹할 텐데, 너에게 자손, 씨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을 해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고작 자손? 자녀를 낳지 않고 그러한 시대 속에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보장된 미래까지 다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의 시대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자손으로 말미암아 심한 괴로움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당시 사회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부족 전체의 존폐가 걸렸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공교롭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라가 아이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 자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자 이 아브라함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즉 아브라함, 첫사랑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자손, 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이 족보는 결국은 그 이름들은 뭡니까? 우리들의 이름 같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나의 약속들로 본 거예요.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족보라는 거는 그냥 족보의 어떤 뭘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들인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들의 이름표를 달고 딱딱 있는 거예요. 그게 족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족보에 보면은 사실은 여인들의 이름이 간혹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유대 사회에 고대도 마찬가지 모든 곳에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의 이 공통점은 모두가 다 범상치가 않은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기구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들이 좀 고군분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 간혹 이 족보에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 라합이나, 여기 보시면 무슨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와 같은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그들과 같은 동변상련인 겁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 우리가 사연들은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이들은 정말 엄청난 여인들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 영광, 명예, 정말로 부끄러움, 수치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당시에 처녀가 알을 갖는다. 요셉이 얼마나 우러웠던지 몰래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또한 앞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여인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그 약속들이
증인으로 이름이 올려지기까지에는 그 여인들로 대표되는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거의 자기 죽음과 방불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름이 올려진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상황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오늘 2장은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는 헤롯 왕이 유대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자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반드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동방 박사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말한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2살 배기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세대에 이런 학살이 없어요. 도덕적 양심도 없는. 성인도 아닙니다. 갓난 아이를 2살 배기 아이 다 죽여버려요. 그게 헤롯 왕이에요. 여기서 헤롯 왕이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때 어떻게 그때 왕이 돼가지고 재수없게 그렇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가 낳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웅 출신 이런 뜻입니다. 히어로, 영어로 하면 히어로. 이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고 메시아의 나심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대표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헤롯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 출신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8장에 보면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 후손이 바벨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 주요 인물이 돼요. 용사들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벽돌을 구워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용사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영웅들이죠.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인물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 후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네피림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원수가 됩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이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거인족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게 만든 사람이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니므롯이나 네피림이나 이것이 신약에는 이제 헤롯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세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헤롯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래요. 아론과 가인의 역사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웅들, 용사들, 그러한 영웅 출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어떻게든 메시아를 죽이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웅이라는 거예요. 영웅. 용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웅들이 다스리는 곳에 메시아가 났으니 어떤 일을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그만두겠습니까? 서로 잘 지내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의 증거입니다. 특히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1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해석을 주게 됩니다. 앞서 이 족보에 대해서 제가 자손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의 나심의 핍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단계 뛰어오르는 차원이 다른 이제 말씀을 이제 가게 돼요. 즉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18절의 그 에레미야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사실 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아가는 그 길목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그 길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가 이 라마라는 지역과 라헬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7년, 2번, 14년, 거의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 이 라헬입니다. 야곱의 사랑. 근데 이 라헬에 자손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네? 언니 레아는 쑥쑥 잘났고 하다못해 이 라헬은 자기 여종을 또 처벌해 줘서 야곱 등에서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손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음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특히 그녀가 이 첫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상고로 죽어요. 그 죽은 라헬이 묻힌 곳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이 라헬과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과 헤롯의 박해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 형국이 마치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슬퍼하고 위로를 거절하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극히 한 여인의 인생사였는데 하나님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 라헬의 인생사를 가져다가 공적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슬퍼하고 통회한 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도록 포로로 그렇게 허락했느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듯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엄해한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자손을 낳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하여서 저들을 거의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낳는 거예요. 남은 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멸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 힘으로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을 통하여 저들을 해산의 진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낳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자손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으로 끌고 왔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못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왕기를 봐보세요. 엄청난 자손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손을 낳지를 않고 왜 너희들이 원하는 영웅들을 낳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용사들을 낳냐? 자식을 못 낳은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은 육신의 자손을 낳냐? 그들을 왜 몰래 광야에 바치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몰래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왜 너희들은 세상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세상 임금에 바치냐? 그게 몰래신이에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안 낳은 게 아닙니다. 헤롯과 같은 영웅들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들, 지금 부모들이 낳는 것처럼 지금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에 유명하고 영웅되고 잘되고 대장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막 세뇌시키고 자손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입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헤롯과 같은 영웅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누가 더 큰 영웅인지 싸우는 쟁탈전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권력투쟁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영웅들이 지배하고, 영웅들이 지배하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웅의 인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인자에는 영웅심, 즉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정없이 발휘되는 곳이 세상인 거예요. 거기서 힘이 센 영웅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하는 자식을 낳지 않고
다 하나님은 바알로 우상 숭배하며 바알, 풍요, 부요, 쉼과 같은 그러한 자손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다고 하는데 모든 세상이 열렬하게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정말로 이 벌떡 오병이어로 5,000명의 양을 먹여버린 것처럼 그러한 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메시아들이거든요. 그런 영웅들을 바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영웅들. 지금 미국 대선이나 각국 나라의 선거들 봐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바라는 상이 뭡니까? 헤롯과 같은 영웅들, 카리스마가 있는 굉장히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은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나심은 얼마나 약하고 없어 보이는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도피하기 바빠요. 반면에 헤롯과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승승 의기양양해가지고 도덕적 양심도 없이 2살배기 아들을 자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영웅들의 일이에요. 아기 예수와 그 부모는 영웅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목수 요셉, 처녀 마리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사의 이미지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누구라도 가망성 없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난 아기 예수.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는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러한 영웅들 앞에 심지어 이 2살배기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우글거리는 속에서 메시아 예수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사실 라헬이 아기를 낳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것도 기적이고, 다말이 시아버지 진짜 자기가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네? 또 이 이방 여인 룻, 이방인이면 치를 떱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을 갖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죠. 네? 밧세바는 어때요? 폭행당하고 다윗에게 폭행당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은 조살당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대를 이어요. 여러분 이 대를 잇는 여인들을 봐보세요. 눈물 없이는 이 일을 못 부릅니다. 진짜로. 그들의 자존심은 어디 있겠어요?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사실은. 여인으로서는. 그런데 족보에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고 세상이 바라는 기적과 기사들은 거짓 선자를 행하는 겁니다. 마치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 버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 터지고 로또 맞고. 이거는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낳는 게 기적입니다. 메시아 낳는 게 기적이에요. 이 여인들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영웅들이 판을 치는 지배하는 속에서 아기 예수가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의 나심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전혀 깜깜이 무속이고, 이방인 동방박사가 하나님 메시아를 나심을 알게 했습니까? 그 말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들. 여러분들이 어쩌면 폄하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는 여간빵도 하나 잡지 못했어요. 마구간에서 나요. 구유에 눕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중에 천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이죠. 마치 다윗이 말제로서 목동으로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기 예수 나심을 찬양하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아기 예수 메시아 나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뭐 똑똑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효몽하에서 너 애굽으로 피해라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뭐 전령을 보내가지고 판단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꿈에 너 이제 들어가. 요셉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메시아가 살아남은 것은 목수 요셉이나 마리아가 뭐 대단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하고 인도하니까 메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러분 안에 영접한다는 겁니까? 나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세상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가 나아서 살게 만들고 자라가게 만들고 강한 거인이 만들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손을 잇는다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고 환장해도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낳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속사람으로 낳는 거예요. 그 예수를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계속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낳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탄생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나섰을 때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웅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내세우길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영웅됨이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웅의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웅 심리, 우리 안에는 영웅 심리 때문에 예수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나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삶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왜 세상으로 향하게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자고 세상 속에 두었을까요? 우리 힘으로 예수 메시아를 못 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윽박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짓밟히게 만들어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모든 걸 빼앗겨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낳게 돼요. 그게 해산의 진통입니다. 근데 예수는 세상이나 우리들이 사모하는 그런 영웅으로 오시지 않거든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헤롯 왕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가짜 메시아죠.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적처럼 바꿔주는 메시아입니까?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헤롯 왕과 같은 영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은 겁도 없이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있어요.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요 니므롯 후손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후손입니다. 힘을 모아 세력을 구합해서 하늘에 닿자. 세계를 유니온으로 만들자. 오늘 말씀에 예수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나사렛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인데 이것 또한 참으로 이걸 알면 거기를 설레설레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아닌가 굉장히 예수님의 성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 속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가 없어.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백향목도 없어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저 북쪽의 히람 왕에게 산 거예요. 뇌물을, 이 금과 은을 다 주고 그 백향목 이거 사온 겁니다. 성전 지으려고. 그럴 때 거래를 해요. 모종의 거래를 하는데 뭐냐면 이 두로 히람 왕에게 갈릴리 10개 마을을 줍니다. 그 땅은 굉장히 형편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두로의 히람 왕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땅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가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슬럼처럼, 오늘 말하는. 근데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가 주무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형편없냐 그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 그러잖아요. 도시로 가라, 영웅되라. 근데 예수는요, 보이지 않는 변두리 그쪽에 있는 거예요. 시골 구석에. 어부들 데리고. 이런 예수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를 여러분 메시아라고 쫓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예수를 부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원하는데 아무런 내 의지를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된 것 같지만은 넘어져 버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러한 분량이 이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낳은 예수를 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낳고.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통하여서 말을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고 예수 영상을 담게 하는 역사가 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변 동료에게 여러분이 용신 가지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네? 누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웅처럼 용사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싸울 겁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하나의 풍채도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배경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아주 연한 순간 같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와 멀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지면 메시아를 낳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영웅 호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을 발신으로 우상숭배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마치 자기 죽음, 여인들에게 이 몸을 판다는 거는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시아버지와 대를 잇습니다. 이건 도덕적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현대판 도덕과 윤리주의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거기서 빼라, 삽입됐다, 난리가 나겠죠. 그 여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과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장하지 않도록, 성숙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유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옛 장막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장막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낳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있는 삶,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세상에 투자해서 영웅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메시아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만일 우리들이 예수 형상을 낳기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를 낳아서 그 기쁨이 이 고난을 없애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를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